오늘 2025년 2월 9일 주일 예배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23절에서 2장 끝까지 25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성전을 깨끗하게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요. 혼인잔치는 성경에서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빗대어서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 말씀을 드렸지요. 주님이 우리의 신부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시지요. 신랑을 기다리는 그 설레임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요.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보혈을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신부가 된 것이고,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고,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겨지는 이유는 그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서 같은 2장에 담겨져 있지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이라 함은 지금 오늘 말씀의 19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였습니다. 그 성전은 예수님의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거기 모인 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성전을 헙니다. 그리고 3일 후 부활하신 후에 그 성전은 온전해지지요. 그리고 그 성전이라 함은 주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지요.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우리 또한도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며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이 유월절 가까울 때입니다. 그날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고요. 유월절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고요. 두 번째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지요.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서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라 는 말씀을 세 번째 하십니다.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을 마치시고 시간이 조금 흐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지요. 당시에 이 유대인 남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1년에 3번 정도 성전에 오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 계명을 따라 유월절 가까워 가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이지요. 우리 지난 작년에 출애굽을 하며 출애굽기를 나누며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날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시고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은 전혀 피해를 당하지 않는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요? 노예로 살아갑니다. 종으로 살아갑니다. 하루에 눈을 뜨면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벽돌로 왕의 무덤을 또 우상의 신전을 만든 일을 평생 하는 거예요.
400여 년 동안 4대에 걸쳐서 아버지의 할아버지에 이어서 벽돌을 굽고 그 우상의 신전을 만드는 것이 그 집안의 일입니다. 이들에게 소망이 있고 이들에게 비전이 있을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몸이 좋고 아이가 머리가 좋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려는 소망이나 생길까요? 아닙니다.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해왔던 그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눈 뜨면 벽돌 만들고 눈 뜨면 바로의 집을 바로의 무덤을 만드는 일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구원해내셔서 자유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유민이 되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잊지 말아야 할 이 유월절을 감사함으로 지키라.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소망도 없는 그들이 나와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민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얼마나 은혜인가요?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 함은 지금 여기에서 성경에도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이 유월절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월절이 아닙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유월절이에요.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상징적인 날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지요. 어디에서부터요? 죄의 종이고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눈 뜨면 그들은 벽돌을 지었지만 우리는 눈 뜨면 하루 종일 죄만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전혀 없이 눈 뜨고 살아가고 잠자는 그 시간까지 매일매일 소망 없이 비전 없이 꿈도 없이 우리는 죄를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 그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 예배 전에 죄의 공적인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그날이 우리에게는 유월절이 되는 것이지요. 그날이 우리에게는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인 우리가 건진 받은 것이지요. 그 은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성전의 깨끗함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그 감사함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유월절에 이스라엘은 그 은혜의 날을 날마다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유대인들은 멀리 사나 가까이 있나 그날이 되면 모였습니다. 모여서 어린 양을 잡고 혹은 동물을 잡아 피를 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지요. 근데 그 동물이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멀리서는 데리고 오다가 그 동물이 상하는 거예요.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하니 성전에 와서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동물을 사는 것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그 양을 사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또한 환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모이지요. 각 지역마다 동전이 다릅니다. 주화가 다른데 성전에 오면 유대 주화만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하니까 환전상이 있어 돈을 바꿔주는 것, 그것만큼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혼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혼났을까요?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왜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까요? 그들이 지금 성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이제 14절의 말미에 보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 그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자리가 된 거예요. 여기는 김씨, 박씨, 이씨, 신씨, 여기는 환전상 김씨, 박씨, 이씨, 이미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유보라 상가에 9평을 얻을 때에 거기에 이제 쭉 그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한 3-4칸이 있었고 이쪽에 한 10칸 정도가 있었습니다. 저희 예배당은 제일 끝자리였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그 옆에 놀이터가 있어서 아이들이 예배하고 가서 옆에 가서 편안하게 놀 수가 있었죠. 그 자리가 월세가 9평인데 1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 칸 한 칸 주출입구로 갈 때마다 그 월세가 비싸져요. 그 주출입구 앞에 있는 건 거의 2배 가까이 될 정도로. 칸 크기는 별 차이가 없는데 비싸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거기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환전상들이 그 성소 안에서 자리를 탁 꿰차고 앉아 있으려면 자기 마음대로 될까요? 그 자리를 거기 있는 성전 지기들과 대제사장들과 결탁하여 사고팔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어떤 날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감사와 은혜의 날, 온 세상 어디에 있어도 그날만큼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 감격스러운 날이 아니라 거기 앉아있는 그 장사꾼들, 환전상들에게 그날은 장사하는 날, 돈 많이 버는 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추석, 설, 대목인 거예요. 그날에 많이 팔아야 먹고 살고 또 월세도 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물건을 팔면 그게 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거기에 있는 자리들을 다 돈을 주고 사고 팔고, 많은 전국 각지에 모인 사람들이 예배자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보이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들은 다 장사,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그 상들을 다 엎은 것이지요. 그들을 다 내쫓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내 마음을 다 쏟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혹 봉사하시는 분들, 내가 봉사해서 뭔가 예배에 도움이 되겠지, 내가 봉사하니 예배가 더 은혜롭고 더 아름다워지겠지. 아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지요. 저도 단순히 말씀을 맡은 자일 뿐이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지요. 이 예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것 외에는 이 자리에 오는 이유를 다른 토를 달지 마셔요. 이 자리를 찾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하라고 하면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 학생 청년 때 그런 말이 있었죠. 예배당이 아니라 연애당이다 그랬습니다. 가서 이성을 만나고 싶고 뭔가 좀 친구를 사귀고 싶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의 기쁨, 은혜의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혹은 내가 사업을 해야 하고 내가 일을 좀 더 잘해야 하고, 혹은 나는 예배하는 것보다도 사람 만나는 게 좋아, 그래서 온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요.
제가 조금 이렇게 단 위에 올라와 있지만 저와의 대화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 나의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과 교체 교통하는 것,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 교제 교통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깨끗함, 나의 영혼의 깨끗함은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의 회복입니다. 내 안에 온전한 예배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지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노래 잘 못해도 돼요. 그러나 내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안 맞아도 됩니다.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지요. 여러분들 제 말을 들으며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내 머릿속에서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전후 맥락을 보시고 이 단어의 뜻을 보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이 요한복음 2장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실까. 어떤 책이든 다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며 66권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 책마다 따로 있고 각 장마다 따로 있고 구절구절마다 따로 있고요. 놀라운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금 보니 한 500여 명 앉아 계시는데 각각의 은혜가 다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구절을 보아도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성령께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지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내고 내 간절함을 아뢰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예배를 드려 회복하는 것,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사람 안에 장사꾼들, 환전상들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냥 그때 당시에 있던 장로나 랍비나 목사나 교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드시고 인도하신 분이시니 그 마음에 있는 탐욕과 그 마음에 있는 욕심이 보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6월절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한 그 절기에 사람들이 와서 서로 장사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그러하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 상을 다 둘러엎고 동물들을 다 내쫓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실 수 있도록 항상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여기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아버지를 만나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곳이죠. 다른 복음서엔 뭐라고 나오나요?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설마 교회 오시면서 성경책 어디 있지 여보? 성경책 이렇게 오시지는 않지요. 이 시간이 성경을 보는 유일한 시간이면 절대 안 됩니다. 매주 말씀을 보고 매일매일 말씀을 보셔야 돼요. 집에서요, TV 켜고 라디오 켜고 다른 거 켜면서 말씀을 보지 마시고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책 보는 그 자리에서 좀 이렇게 정리하고 성경 딱 펴고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말씀 보는 시간이지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꼭 기도하셔요. 식사할 때만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잘 때만 이불 위에서 눈 감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절대 침대 위에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지 않았대요. 앉아서 자리를 잡고 시간을 내어서, 언제요? 모든 일과가 다 끝나고 말고요. 그때는 꼭 누가 찾아오신다 그랬죠. 모든 일과가 끝나고 성경을 펴면 꼭 하나님보다도 졸음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러하니 나의 생각이 가장 명철할 때, 나의 컨디션이 가장 좋을 그때에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말씀을 보고, 다른 것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국말 잘하시는 분들 한국말로 기도하시고요. 혹 영어 되시는 분들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알아들으시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물론 묵상으로 기도하실 수 있고 내 마음의 간절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의 경건의 연습 속에 내 입술로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의 내용이 응답이 될 수 있도록, 그 응답됨을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내 원수를 내가 꼭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오늘을 살며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조곤조곤 하나님께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 있지요. 그러면 또 감사기도 하시고요.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교제이고 주님과 교통입니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들 각자의 골방을 잡으셔서 그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24절과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5절 시작. 예수는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라. 6월절에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예수님 기록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 말씀의 저자이신 그분이 말씀을 가르치니 얼마나 은혜롭고 이해가 잘 됐을 것입니까? 그곳에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적과 표적을 보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그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의탁한다는 것은 믿고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시니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합니다. 우리 사람 속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지금의 삶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시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39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지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앉을지 일어설지, 내가 걸을지 뛸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그 시력 체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한 이순희 권사님 거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봤는데 로딩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는 탁 보였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로딩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뭐 노안이 시작됐다 뭐 그러는데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약간 이렇게 되는 네, 이 눈이 뭐 1.5, 2.0, 뭐 1.2, 1.5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안 좋아져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눈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말이 몽골 사람들이 6.0이라고 그러는데 확인할 길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멀리 있는 게 보인다 하니.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정확하지도 않은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신다. 심지어 멀리서도 멀리 있지만 나의 생각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3절에 내가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나의 눕는 것도 아시고 내 혀의 말도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내면을 숨길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내 마음도 내 의도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면 우리가 무슨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정죄하시면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는 속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속일 수 있지요. 혹 부모를, 혹 자녀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동료들을, 친구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됐던 것, 내가 실수했던 것, 연약한 것 모두 정직하게 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오늘 마지막은 나를 정직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 주님이 사람의 마음속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신앙생활하며 주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했던 기억들이 있지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든가요? 하나님 앞에 도망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눈물밖에는 안 나지요. 왜요? 내 모든 마음의 의도를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노예,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자유민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깨끗하는 것, 두 번째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고 주일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두 번째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장점도 우리의 단점도 우리의 강점도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나 이래도 괜찮은가요? 하면 우리 주님 뭐라 하실까요? 그래도 괜찮다 안아주십니다. 그래도 괜찮다 품어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